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 표어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문안 인사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때는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수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그 후에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였습니다. 마게도니아 북쪽의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널리 복음을 전한 후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구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왕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변론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을 맡겨서 로마로 이송될 때 유라굴라 태풍 가운데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시기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옥중 서신 4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쓴 빌레몬서에서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난 아들 디모데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 아마 추측으로는 아마 50대 후반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돌아오자마자 바울이 붙잡혀서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의 박해에 베드로가 순교하였고 바울도 이때에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편지로 디모데 후서를 남겼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아마 70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노년에 교회와 목회자와 장로와 일꾼을 세우도록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본문에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말하며 바울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디모데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디모데를 교훈하였습니다.
3절에서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며 심판이 됩니다. 이 율법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순종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법 없는 어두운 마음을 가졌는데 모세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사람의 양심에 새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400년 후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법과 다스림과 왕과 국가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모세부터 솔로몬까지 그 율법을 연단하시고 사사시대에는 전쟁을 알게 하여 장성한 군사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480년 동안 훈련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에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율법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율법의 충만한 모습으로 전도서를 기록하였는데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240년 만에 수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350년 만에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을 예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율법을 위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는 데 내어주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상의 중심은 율법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율법사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 디모데에게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런 율법에 속한 것은 생명을 이루기보다는 변론만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고, 사랑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사람과 피조물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8절에서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은 처음 하늘과 땅으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순종의 법을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이 처음 세운 법이고 순종의 법입니다. 옛뱀과 타락한 천사는 처음부터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은 악한 의도로 비판하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선한 법이라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복음의 말씀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인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과 이 세상의 일들은 힘과 권세로 억지로 강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 자유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복음은 만물 위에 거룩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믿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하였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때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았고 그 박해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는 데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율법에 충성한다고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은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스데반과 같이 구타와 폭력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처음 사람 아담도 처음에는 영적 존재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지만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인 인류는 죄와 어둠 가운데 태어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일을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둠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로마서에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태초부터 만물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십니다. 이 말씀이신 주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태초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이름을 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죄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에게 믿음과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또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고 바울을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해 아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 되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며 항상 우리에게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십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고 보이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는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9장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보이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비겨서 섬기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시고 또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시며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합니다. 율법에 속한 것과 믿음과 은혜에 속한 것을 구별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였습니다. 18절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말씀을 떠나 어둠으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생명의 법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는 야만 상태였지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사람들의 양심에 새겼으며 율법을 따라 왕과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말씀 위에 끝까지 서는 것입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 떠남으로 영적 싸움에서 졌으며 죄에 빠졌습니다. 사울 왕과 가룟 유다는 말씀에서 떠나 실패하였습니다. 믿음에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말씀에서 떠났고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 이긴다는 것은 말씀 위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항상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율법과 복음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시고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